감사합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 72주년 기념으로 6.25 한국전쟁의 4가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11장 5절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의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로 갑니다.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세워지며 인간의 역사는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도 지금까지 한 900번 이상의 전쟁이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경도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있었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쓰여졌던 구약의 역사도 사실은 많은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전쟁 이야기와 성경의 전쟁 이야기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왜 그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이 어떻게 그 승패가 갈렸는지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전쟁을 연구할 때 하나님이 왜 이 전쟁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래서 전쟁이 어떤 결말을 끝나는지 그렇게 성경 저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그 성경의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전쟁 역사를 세상의 전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사건들이나 요인들을 직면하게 될 때 이것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어떤 기적적인 그런 사건 때문에 전쟁이 이렇게 흘러갔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렇게 개입하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사에 또 전쟁이라는 그 사건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6.25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개입하셨는지 그 사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임진왜란에서 잘 압니다. 임진왜란 7년 동안 임진왜란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파괴가 되고 정말 대한민국이 멸망할 그런 위기의 순간까지 갔지만은 이순신 장군이라는 그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그 조선이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나라에 원군이 있었던 것이죠. 이순신 장군이 그 13척의 조선 수군으로 133척의 그 일본 해군을 무찌른 명량해전이 있습니다. 울돌목 해전이라고 하는데 그 명량해전 전에 이순신 장군이 꿈을 꾼 것을 기록했습니다. 꿈속에 어떤 신이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하면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진다고 가르쳐줬다고 그렇게 자기가 꿈꾼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한 꿈을 꾸게 하고 누가 그러한 전력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뭐 조상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임진왜란에 개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성경에 있는 구속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 역사이지만은 또 일반적인 세상의 전쟁이지만은 일반적인 세상의 전쟁에도 일반적인 세상의 역사에도 하나님께서 역시 개입하십니다. 6.25 사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어떤 그런 동족 산쟁의 아주 비참한 전쟁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도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한국 전쟁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전쟁이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한반도에서 충돌한 사건이었습니다. 반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의 충돌이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려는 세력과 교회를 보호하는 세력의 영적인 충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북한 지상군은 13만 5천, 남한은 6만 5천이었습니다. 북한은 남한의 2배 병력이었습니다. 또 북한은 탱크 242대, 전폭기, 전투기 200여 대가 있었습니다. 남한은 탱크, 전투기, 전폭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은 단지 15일 동안 전투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보급품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백선엽 장군의 1보병사단은 전투 하루 만에 포탄이 바닥났다고 합니다. 병력과 무기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세계 제2차 대전 항복한 후 남한에 주둔했던 미군은 1949년 6월 29일 군사고문단 500명만 남기고 주한미군이 철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가 이익에 한반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를 전략적으로 포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 1월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애치슨 라인을 선포하였습니다. 소련과 중공 등 공산주의의 확산에 맞서서 미국의 방위를 보장하겠다는 그 경계선에 대만과 대한민국은 빠져 있었습니다. 국제 환경을 보나 국내 여건을 보나 신생 대한민국은 북한의 침략을 막아낼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유엔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당연히 적과 통일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이 남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참 상상이 됩니다. 그러나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이념도 아니고 어떤 힘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움직이시고 유엔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국제공산주의의 희생제물이 되지 않도록 역사에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6.25 전쟁 발발 당시의 현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에게 남한을 침략하겠다고 승인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스탈린은 계속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참전 우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김일성과 박헌영은 소련의 스탈린에게 남친 승인 받게 된 것입니다. 단지 스탈린이 김일성과 박헌영에게 얘기한 것은 중공의 모택동에 지원 약속을 받아라입니다. 후르시초프 전 소련 서기장의 회고록에 보면은 미국은 한 번도 전쟁에 참전 안 할 거는 착각을 했다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6.25 전쟁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략한 전쟁입니다. 하지만 많은 좌파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역사학자들은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고 그렇게 거꾸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많은 비밀문서, 외교문서를 통해서 북한이 남한을 남침한 것이 밝혀지자 이제 그들은 남침 유도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한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후르시초프 전 서기장의 기록에 보면은 미국은 한반도 전쟁에 참전 안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김일성이 남한을 침략하는 것을 승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한전술입니다. 1950년 6월 15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국회에 평화협상 방안을 제의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 하면서 전쟁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 거짓 평화, 가짜 평화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 핵무기를 버릴 의사가 있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계속 북한과 평화 조약을 맺고 북한과 대화로 평화를 얻어야 된다. 그 평화가 안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5년을 지났습니다. 근데 그 5년 동안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북한은 핵무기 7차 시험 준비 중이고 미사일, ICBM 대륙간 미사일 거의 완성하였습니다. 지금도 북한과 대화로 평화를 이끌어야 된다 하면서 이것이 아무다라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지 또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지 참 의문스럽고,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이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평화, 가짜 평화에 속으면 안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군부의 지도자들이 6.25 직전에 미숙한 상황 판단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2주 전에 대부분의 지휘관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6.25 한국전쟁 발발 1주 전에 전방 부대의 위치가 변경되었고 중화기의 60%를 후방으로 배치했습니다. 6월 24일 38선에 북한군이 집결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은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비상경계를 해제하고 군 장병의 반 이상이 휴가를 나갔습니다. 또한 낙선배 파티에 전방 사단장까지 초청하여서 파티를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그리고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나 군부에 간첩이 없었다면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행위가 아니라 이적 행위입니다. 지금도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꾀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은 6월 25일 새벽 4시 선전포고 없이 기습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점령하였습니다. 당연합니다. 병력과 무기의 열세, 대한민국의 무방비, 무책임 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6월 28일 새벽 2시 30분경 한강 철교를 폭파하고 대한민국의 그 이전에 대한민국의 정보 요인들은 새벽 열차로 대전으로 대피했습니다. 그래서 145만의 서울 시민 중 40만 정도만 피난 가고 100만 명 이상의 서울 시민들이 서울에 남게 되고 북한 괴뢰군의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으로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4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참전 결정입니다. 1950년 1월 애치슨 라인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방위보장 경계선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전쟁 났을 때 미국에 참전 요청하였지만은 미국 정치인들이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는데 가망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그 전보를 보면은 우리가 그 남한의 참전 결정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그 전보입니다. 수백만 미국의 기독교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한 지금 대통령께 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 맞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한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기독교도 신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쓰러지도록
허락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그 미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해야 된다고 요청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독교인의 비율이 매우 높은 한국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쓰러지도록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후에 트루먼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이제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자들이 어떻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철군했던 나라에 전쟁이 나자마자 즉각 군대를 다시 파견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하고 질문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랬더니 트루먼 대통령은 그 기자들의 질문에 말없이 손가락을 하늘로 가리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참전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국전 참전은 기적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엔의 한국 파견 결정입니다. 유엔에서 6월 25일 북한군 철수 결의안을 체결하였고 6월 27일 유엔 파병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근데 안전보장이사회에 소련 대사 마이크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소련 대사 마이크가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여해서 유엔 파병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유엔군은 파병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련 대사 마이크가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참석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건 역시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8월 달에 그 유엔 소련 대사 마이크가 안보리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마이크는 유엔 결의안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그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고 또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소련은 1947년 완전 철수하였고 소총 한자로 준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에서 획득한 1950년 소련제 소총을 보여주면서 반박하였던 것입니다. 소련 대사 마이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유엔이 파병된 것, 이것은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북한군이 7월 1일까지 3일간 서울 지체한 것입니다. 북한은 병력과 무기에서 한국을 압도하였습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쟁을 일으키고 3일 만에 6월 28일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그때 서울 점령 당시에 북한군은 5개 사단과 350대의 탱크와 기갑차가 있었습니다. 계속 밀고 내려왔다면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3일간 서울에서 지체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전열을 정비해서 방어태세를 갖출 수 있었고 국군은 미군과 함께 8월에 낙동강 방어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왜 3일간 지체했느냐? 한강에 도하 장비가 없어서 지체했다. 그런 설도 있고 남한의 20만 빨치산이 봉기하기를 기대했다. 그런 설도 있고 중부 전선에 춘천 지역 방어에 막혔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북한군은 3일간 서울에 지체했고 이 지체한 것으로 말미암아 남한은 대한민국 국군은 수비 방어태세를 갖출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벌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김일성은 3일 동안 서울에서 지체한 것에 대해서 통탄하였다고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네 번째는 5,000분의 1 확률의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당시 유엔 연합군은 상륙작전을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때 세 개의 지역이
상륙작전 그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인천과 군산과 주문진이었습니다. 미국 합동참모부도 상륙작전에는 동의했지만은 인천에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로가 협소해서 그 수로에 기뢰를 깔면은 접근하기가 곤란하고 밀물 썰물의 차가 10m에 달하고 썰물시는 2km 이상의 갯벌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륙한 접근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성공 확률은 5천분의 1로 보고 미국 본토의 합동참모본부는 인천 상륙작전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주장하였고 결국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였습니다. 5천분의 1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메가더는 매일 성경 한 장 읽고 함상에서 기도합니다. 1950년 9월 29일 서울 수복 기념연설에서 메가더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부대는 한국의 옛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거리는 잔악무도한 공산주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이런 하나님을 위해 나와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합시다. 이렇게 연설하였고 다같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많은 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5천분의 1 확률의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것은 메가더 장군의 놀라운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메가더 장군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많은 좌파적인 단체는 메가더 장군 때문에 대한민국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메가더 장군 동생을 불태우고 메가더 장군 동생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한 4가지 우리가 기적을 보았습니다. 설교하면서 봉독한 전도서 11장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엄마 뱃속에서 아기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의 그 4가지 기적적인 사건, 그냥 사람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 4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그런 일을 성취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눈을 열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다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병력, 무기체계, 전쟁 준비태세, 국제정치환경 그 어느 곳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북한의 기습적 남침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은 침략 3일 만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점령하였습니다. 수도 서울이 점령되면 끝난 건 아닙니까? 그러나 북한은 3일간 서울에 지체하였고 또 불가능을 갈 것 같은 미국과 유엔의 한국전쟁 참여, 확률 5천분의 1의 인천 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고 역사 경영입니다. 다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알지 못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의 4가지 기적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부흥 성장과 함께 대한민국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비참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경제발전, 대한민국 국민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통하여서 대한민국 경제 개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단지 국민의 노력, 정치 지도자의 어떤 계획만으로는 소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명입니다.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오시는 일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북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명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사명을 아는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막으려고 합니다. 거짓과 미혹, 선전선동을 통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철학으로 정치 지도자들을 미혹해 하며 이 대한민국 국민을 성장과 발전의 방향이 아닌 패배와 실패의 방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잘못한 사람도 있고 또 잘못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확대하고 과장해서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사람들이 교회로 나아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세속화로 교회를 약화시키고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은 그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철학, 세상의 이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가 교회를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침몰되면서 대한민국도 서서히 미끄러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돌이켜 깨트려진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아야 하며 구해야 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당시 가나안에는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은 철기 문화에 그 좋은 무기를 갖고 있었고 또 잘 훈련된 조직된 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지 40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들은 철기 문화가 아니라 청동기 문화 그리고 훈련되고 조직화된 좋은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건 기적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적각거리려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델 국가로 다른 여러 나라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또 형통하고 부유해지면서 그들이 나태해지고 또 그 주위 나라의 우상 숭배와 음란과 부정부패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여러 번 경고했지만은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 안모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즐기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라는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로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이거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2000년 동안 세계를 방해했다가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기적입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기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6.25 전쟁의 폐허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오히려 부흥케 하셨고 또 형통케 하셨는데 그 목적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며 또 분단된 북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구원코자 함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다만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취하고 세상의 잔에 빠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실 수밖에 없고 그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였던 그런 사건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6.25 한국전쟁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6.25 한국전쟁, 이제는 한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옛날의 그 일, 그리고 현재의 어떤 그런 먹고 사는데 바빠서 또 이런 부를 즐기면서 6.25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개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고 또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는지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세상의 잠에서 까지 좋은 것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